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이상을 헛되이 풀었어요. 잘못되게 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되게 푼 증거가 뭔가?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다. 또 우리는 음부와 맹약을 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사망과 음부와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이죠? 넘치는 재앙이 유행을 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 오지 않는다. 왜? 사망과 음부가 우리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망과 음부가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 절대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재앙이 임했어요. 왜 재앙이 임했을까요? 잘못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어요? 첫째, 사망과 음부는 재앙을 오지 못하도록 막을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능력이 없는 존재하고 계약을 했어요. 바로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일들이 사망 음부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잖아요. 사망과 음부 자체가 불의한 일이고 범죄한 일이고 멸망을 선포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멸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잘 알아보고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한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잖아요. 부동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 돈을 다 이렇게 취해가지고 두고 나서 뿅 하고 날라버려요. 그래서 그 건물을, 그 아파트를 사신 분도 망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주인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정말 참 주인이 맞는가, 또 그럴 능력을 가졌는가, 이걸 확인하고 살피는 게 이거 가장 단순한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런 일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지 않아. 그것을 계속 실수하고 번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이번에 또 새로운 보이스피싱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은행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당신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와요. 은행에서. 광주은행에서 직접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얼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어요? 하고 딱 끊고 난 다음에 다이렉트로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떠있는 그 사이트 보고 그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딱 받아요. 그래갖고 일이 있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니까는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트까지도 다 가짜였어요. 그런 아주 고도로 진화된 사기에 당했다. 그것도 은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 딴에는 확인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가 참 정말 험난한 세상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는데 더더나 이 신령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은 변질과 잘못된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정말 분명하게 새기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뭔가?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진리의 기초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그것이 절대 이 진리에서 어그러지지 않고 헛된 것을 불변해낼 수 있는 정말 참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의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강한 권세가 있고 그 권세자의 강력한 주권이 행사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강한 권세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극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 세상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 바꾸기만 하면 지상 낙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반드시 돌에 안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거든 타락의 극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의 복음화, 전라도의 복음화, 세상의 복음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믿을 자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수납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 이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남을 현혹하기 위해서 속이는 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경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파종하려고 농사꾼이 씨앗을 준비해서 밭을 나갔어요. 가서 봤더니 땅이 다 척박하게 단단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쟁기를 갈아요. 그것은 끝일까요? 쟁기를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게 다 정해놓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26절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들이다. 그러니 절대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그들의 말들에 속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분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그 아리엘을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절기가 돌아온다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때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런 예루살렘을 때렸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불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겠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꺼리게 될 것이다. 즉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멸망된다 하는 이야기죠. 유다 백성들이. 그러나 이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멸한다. 때가 되어지거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를 회복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9절에서 12절 선지자를 어둡게 하여서 계시를 모르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때리기로 정하셨고 그래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칠개의 말과 같다. 즉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다듬어 버린다 하는 거죠. 결국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중심을 분별치 못하면 타락하고 범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진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행하고 있는 일들이고 너와 작정 예정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하고 찾고 다녔습니다. 제사를 매일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열방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명이요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긍하며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십니다. 왜 때렸는가?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적 교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서예요. 계시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서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서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들은 다 이걸 알아요. 근데 가르치는 다 윤리 도덕으로 가르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나오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를 경배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찬양하고 했던 것들은 그들의 사람의 계명으로서 나의 말씀을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 뿐이다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냐? 틀린 일이다. 이게 맞는 것인데 잘못 알고 있으니 내가 때리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내미 이번에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100일 기도, 심지어는 요즘은 1000일 기도까지 하더라고 교회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것이다.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을 다해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결국은 그들을 내가 때리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행하시는 기이한 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너를 때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하고만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성도를 저렇게 가난한 삶에, 저런 공부한 삶에, 저런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에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없거나 무능하거나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분명히 행하신다. 왜? 다시 회복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범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총명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그잖아요. 어떻게 나를 이 모양 이 꼴의 삶을 살게 하시겠느냐.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비록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하나님은 정말 미련하다.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로 앞부분 뭐라 했어요? 그러면 나를 짓지도 않았다. 이거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해요? 인간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짓기는 뭘 치어?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 아니 아래서 깨어났네. 인간만이 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존재들은 물론 다른 존재들도 그러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토끼 말이나 사슴의 말이나 호랑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인간의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겨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진흙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토기장이는 살아서 흙을 주무르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진흙은 주무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총명도 없어. 하나님은 나보다도 미련해. 하나님은 지혜도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짓지도 않았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믿죠? 근데 성경이 보다 보니까 너무 중복된 일이 많아. 11개서하고 역대기서가 짬뽕이야. 에이, 11개서 역대기서 하나로 합쳐보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 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해? 귀찮게. 이걸 공간복음을 하나를 묶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가 부족해.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어떤 참 신앙이 너무 뜨겁다. 정말 열정 있는 신앙이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나 인간처럼 여기고 있는 좀 망명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러놓고 내가 원하는 거 막 나부리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그런 기도의 부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기준에 두고 있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기도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뒤에 기도까지 같이 가면 앞에 기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더불어서 내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네요 하고 또 자기 몰아보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주객 자체를 하나님을 인간화해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미후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규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건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졌던 열방 바벨론 아수르가 다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지껏 약한 자들 있잖아요.
가난하고 핍박당했던 자들이 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열방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눈이 띄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는가? 교육의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깨달아 아는 그 강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인해 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지하는 것들을 다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30장에서부터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의지했던 것이 뭐냐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멸하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을 섬겼어요. 무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의지했어요. 이 무상들 다 멸하겠다.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해도 돼요. 그랬던 그 열방들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3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고 아수르가 멸망된다 라는 말씀까지 선포가 되어져 가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들이 멸망되어지는가? 그들은 사실 원래부터 유다를 도와줄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인도 아니고 그들은 권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잠시 쓰고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도 미련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했던 것들을 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네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깨달아라. 오직 진정으로 의지할 자는 누구뿐이다?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보여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2시간 해도 되나요? 할 수 없어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오늘 본문 30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